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깁니다. 말씀의 주제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가 7장 36절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초청에 응하셔서 그 상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과 같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도리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일은 매우 용기 있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 집에는 초대는 하였지만 냉랭한 자세로 손님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바리새인 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지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항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평판이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그 창기들에게 쓰인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을 창기로 보는 성경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 평판이 그 나쁜 것으로 굳어지면 그것만큼 사람을 또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동네에서 죄인인 여인이 그 여인의 평판이었어요.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스스로 그 죄의 길을 선택하고 갔기에 그 여인 스스로도 내가 죄인의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구나 스스로 돌이키기에도 너무 멀리 와버린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돌아가려 해봐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봐도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평판은 그 여인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도 나는 스스로도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죄인인걸 라고 하면서 그 여인 스스로도 그 죄의 길에 주저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37절 중후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았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온 것을 알았다고 표현하고 그 아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동네에서 죄가 있는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 예수님은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 예수님만이 이 현재 자신의 이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나를 건지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면 그 동네에 있는 거지들도 그 잔치에 와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유일하게 이제 잔치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이제 그걸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갔을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 이후에 하게 되는 그 행동과 이 여인이 무엇을 들고 갔냐면 값비싼 향유를 들고 갔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서 이 값비싼 향유를 들고 쭈뼛쭈뼛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38절 저와 함께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보면 발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맨 앞에 보시면 38절 맨 앞에 오시면 예수님의 뒤로 가까이 옵니다. 차마 그 예수님을 정면에서 볼 수 없는 죄인이어서 그 예수님의 뒤로 가까이 옵니다. 이 죄인인 내 인생이 그 예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것처럼 내 죄를 숨길 수가 없어서 차마 그 거룩하신 주님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 섭니다. 원어로도 봤는데 발 곁에 섰다고 표현을 해요. 발 곁에 앉지 않은 것은, 양반다리하고 앉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발 곁에 섰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완전히 엎드린 것도 아니고 정말 움츠렸지만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그 무릎 꿇고 섰을까요?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섭니다. 그 여인은 무릎을 꿇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발을 보자, 주님의 발을 만지자 그동안 억제할 수 없었던 그런 슬픔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분의 발치에만 가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울면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누군가가 집에 왔을 때 그 손님의 주인이나 그 손님의 발을 닦는 것은 그 당시에 최하급종, 노예들이 부리는 노예, 최하급종이 그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먼지 많은 그 발을, 어쩌면 당시에는 그 먼지뿐만 아니라 흙뿐만 아니라 막 오물도 묻어 있을 것 같은 그 발을 이 여인은 닦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숙여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에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 하죠? 영광이잖아요. 이 여인은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다시 38절을 보시면 여인이 맨 끝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바르기 이전에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이 주님 앞에 내가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어서 그분의 발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어서 하염없이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삶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주님께
그 드려지는 그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 그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 뒤에 섰을 때에도, 그 예수님의 발 곁에 섰을 때에도,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감히 누구길래 당장 뭐 하는 것이냐? 당장 내 손을 나에게서 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고, 이 죄인, 죄 많은 여인이 만진 그 터치에도 예수님께서 마치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내가 오기를 바라신 것처럼 그대로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따뜻함이 그 발을 씻기면 씻길수록 느껴져서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이 죄인이 와서 주님의 발을 닦을 수 있을까? 그러한 회개와 감사의 눈물에서 이러한 자의 그 눈물을 받으시고 이러한 자를 품으시는 그 따뜻함이 그 예수님에게서 느껴져서 이 여인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앞에 예쁜 꽃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꺾여있는 상한 갈대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줄이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꾸십니다. 그녀는요, 어두운 산에서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제가 산에 갔다가 퇴근하고 집에서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저쪽으로 가다가 보면 길이 나오겠지 갖고 저쪽으로 갔다가 밤이 어두워진 거예요. 8시가 된 거예요. 집에선 전화가 오고 전 산 중턱에 있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지금 산에서 길을 잃었어 라고 말해야 되니까 걱정할까 봐 전화를 받지 못하고 더 30분을 헤매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때 이제 제가 고백한 게, 하나님, 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제가 이 산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여인은요, 인생의 어두컴컴한 그 숲에서 길을 잃었고, 그 길을 잃은 여인이 그 엄마를 발견했을 때 엄마 하면서 그 엄마에게 안기는 그 마음처럼 이 여인은 인생 가운데 길을 잃었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따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두려웠던 그 마음에서, 불안했던 그 마음에서 평화 가운데로 옮겨지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눈물은 이 여인이 평소에 흘렸던,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평소에 흘렸던 그 비탄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겸손의 눈물이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복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이 표현은요, 그냥 주님의 발에 입 맞췄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계속 입을 맞췄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도. 어제도 수지한테, 수지야,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뽀뽀 10번만 해줄래? 라고 했더니 수지가 10번을 이렇게 그렇게 한 것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붓죠? 향유를 붓습니다. 최근에 찬양 사회자영제님도 그랬고, 지난 수요 집회 때 그 사회자영제님이 그 찬양을 많이 선곡하셨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이라는 찬양을 많이 선곡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도록 주님 내게 찾아오셨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메마르고 부르트고 딱딱한 이 발을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메마른 발에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메마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보혈을 부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이 오늘 본문 안에 계신 이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참된 회개와 주님 앞에 나아와서 진정으로 드려지게 되는 이 감사와 찬양, 이것이 이 태도야말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합당한 태도와 자세와 그러한 주님께 합당한 대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바리새인 시몬도 있었을 것이고 12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37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았는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39절 이하에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39절에서 4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누가는 이 바리새인이 39절에도 36절에도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쉬웠으면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한 그 아쉬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몬은 39절에 생각합니다. 마음에 이르되 그저 생각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40절에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4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죠?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지금 죄 있는 여자가 와서 자기 말을 만질 수 있게 그대로 둔다고? 저 여자가 죄인인 여자인 것을 나도 아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저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네. 그렇다면 영적 효험이 없는, 하나도 없는 선지자도 아니구나라고 이 시몬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집에 와서 한 행동이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그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로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편견과 판단과 멸시로 받아졌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시몬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때 40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라도 좀 깨닫지. 내가 생각만 했을 뿐인데 지금 내 마음을 콕 찌르신다고? 여기서라도 깨닫지. 시몬은 예, 선생님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몬은 주님을 초대하고 그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라 뵙고 그렇기에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를 사회자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네, 돈놀이꾼이 있었습니다. 이는 은행 사채업자였습니다. 그에게 빚진 자는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이 1데나리온이 그 일당, 당시에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치면 이 500데나리온 빌린 그 빚진 사람은 1년 반치의 연봉, 2년치의 연봉일 수도 있겠죠. 뭐 주말에 쉬었으면. 그리고 그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2개월에서 3개월치 월급 요 정도를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에 보시면 둘 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둘 다 빚을 졌고 둘 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돈놀이꾼, 이 사채업자는, 채주는 이 두 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채무자가 채주를 더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성도님들도 이 시몬이 되어서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43절의 시몬의 답처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겠죠? 라고 답할 것입니다. 한 1년 반 전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침례 상담을 했던 두 모녀가 있었어요. 두 모녀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간증이 명확하시던지, 그 모임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구원을 받으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말씀에 근거하여서 얼마나 명확한 그 간증을 하시는지, 복음을 말씀하시는지, 그 간증이 끝난 후에 질문을 할 곳이 없습니다.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되시는 그 자매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저희 딸이 간증이 더 좋아요.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더 좋다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고 이제 이어서 그 딸이 간증을 시작했는데 그 딸이 이제 간증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딸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시작을 하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있잖아요.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가 나 같은 자에게도 임하였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모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죄인이고 이 여인도 죄인이고 여러분과 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비유를 갑자기 시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시몬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앞부분만 떼면 두 사람의 조건이 똑같거든요. 둘 다 갚을 수 없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고, 둘 다 빚이 있는 자고,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표현하신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가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 마음에 있는 자기의 의를 보신 것입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 5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더 잘났어요 라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죄인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44절에서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4절에서 4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시몬과 여인의 모습을 대조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다. 시몬아,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줄곧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시몬아,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머리도 아닌 발에 가장 귀한 그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시몬을 책망하십니다. 그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 이야기에서 그 형의 모습이 시몬과 같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시몬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꼿꼿하게 서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낮아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어떤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44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너가 한 행동, 너가 한 말 이런 것들을 기억해봐, 살펴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너희의 모습들을 살펴보라. 너는 이 여인과 같이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서 그분께 합당한 자세와 그분께 가장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시몬과 같이 편견을 갖고 판단하고 저것은 옳지 않아, 저렇게 하는 건 틀렸어 라고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에서 4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8절에 예수님은 그녀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죄로 인해 소문난 이 여인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여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녀의 사랑이 많아서 사함을 받은 것일까요? 그녀가 주님께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것일까요? 이렇게 선포해 주시지만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볼 때 탕자가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우리 아버지에게로 가면 그 나를 품꾼의 나라도 받아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으로 용서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이 탕자의 회개가 먼저였을까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였을까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인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그 회개의 눈물, 그 행동을 통하여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해서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녀를 미리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며 그 결과로 그녀의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그의 사랑함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함이 많기에 사랑이 많아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여인은 이 집, 이 공간 안에서는 불청객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공간 안에서의 불청객이었지만 예배의 주인이 되었고, 정말로 아이러니한 게 시몬은 그 공간의 주인이었고 주인처럼 행사하였지만 불청객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49절에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도 보면 49절에 그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그 눈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평안에 이르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참람하다고,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 죄까지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자기가 뭐길래 라고 판단하고 속으로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그런 주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심리학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정신과 의사도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들의 모습은 이 여인을 닮아 있나요? 바리새인 시몬을 닮아 있나요?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면서 하는 대화 가운데 이 여인처럼 주님에 대한 그 감사와 뜨거운 그 은혜를 맛본 것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는 그러한 말들로 그 귀갓길이 채워지나요?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정말 갚을 수 없는 죄인인가요? 아니면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갚을 수 없는 죄인인가요? 나는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꼿꼿하게 나와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십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 평안하게 갔을 거예요. 평안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나요? 이 여인처럼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서
나의 영광을 그분 앞에 다 숙이고 이 죄인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복해서 눈물을 쏟고,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도 향유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그 귀한 것도 다 쏟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고 평안으로 돌아가십니까? 이 여인은요, 시작과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여인이 말한 장면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행동으로 했어요. 행동으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우리의 주일이 이 38절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나는 어느 사람과 닮아 있습니까?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 제가 사회자 형제님께 이 찬양 끝나면 같이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네, 사회자 형제님 나와주셔서 계속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저희의 등불 되시고 저희 따뜻한 부모의 품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엎드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더욱더 평안을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차정현자님께서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하는 찬양이 있어서 같이 찬양 드리고 광고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15장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배 찬송가 515장 세상에서 방황할 때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